우리 시대에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마존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냅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자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내 인생의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을 선택해 나가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존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뭐냐? 이 성공 비결이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어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낯선 지역을 우리가 이제 가면요. 때로 우리가 이제 갈림길을 만납니다. 뭐 교차로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확한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내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갈림길이 나타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시간도 손해보고 또 돈도 손해보고. 이것이 사실 좀 우리의 인생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오늘 뭐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이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 지금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근데 그 낯선 지역으로 가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땅에 가서 혹시라도 우리 부인이 예쁘니까 부인을 자기는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작전을 세우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세워서 이제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쁜 부인이 눈에 금방 띄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부인을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위기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겨우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하면서 이 부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그래서 다시 본인들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와서 그곳에서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다시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항상 다니던 곳에 자기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이제는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들이 갔던 곳이 그 원래 또 원주민도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제한된 지역에 이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넉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잠실이라고 보면요. 이 잠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왔고 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뭐 풍부하지만 거기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풍부한 땅, 아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공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풀과 또 물과 또 이런 거 양식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우리 친척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우자 하고 이제 상황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전체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앞에 여기 온 땅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기는 서로 너무 힘들고 하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 또 다른 사람 보기도 그러니 너가 이제 떠나가야 하겠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너가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양보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조카 롯이 어리지만 자기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들녘을 쫙 이제 바라봅니다. 보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죠? 아주 땅이 기름져 보이죠? 야, 저곳으로 가면 내가 우리 가축도 마음껏 먹이고 우리도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재산도 늘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곳은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풍부했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애굽 같은 참 보기 좋은 그런 지역, 거기에 이제 이 롯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당장 롯은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선택한 결과는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그 지역은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당시 부패와 굉장히 발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롯은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좋은 땅, 소알지역 좋은 땅, 낙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들 보기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 기름진 땅이었지만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죄악으로 가득 찬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튼 롯은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땅은 가나안의 척박한 땅.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롯은요 우선 보기에 좋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던 말씀 노트 있죠? 거기 보면 여기에 현실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롯이 선택한 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동네, 아주 풍부한 동네, 세상적인 매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졌던 것이죠.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풍요로운 만족과 매력적인 땅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하고 정말 그런 많은 악들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멸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롯과 부인, 두 딸과 사위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위는요 거절합니다.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이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나갑시다. 근데 두 사위는 거절합니다. 우리 여기 좋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두 사위는 안 따라 나섰습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만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막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는 거예요. 두꺼운 재산과 가축과 그 이루었던 모든 것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 소금기둥에 된 이 롯의 아내 이야기는 또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이제 그 소금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롯의 선택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선택이었습니다.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결혼 때가 돼서 명문대 출신의 학벌을 좋은 남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집안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어. 그렇게까지 또 약속까지 해주니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남자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이 시댁의 돈과 또 자기도 다 좀 모아놨던 자기 돈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와서 투자 받아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제 건축회사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근데 채 1년이 못 돼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날려버리고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 성도는 행복을 꿈꿨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학벌도 좋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죠. 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교회도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교회를 안 가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자녀 낳고 살고 이런 것을 꿈꿨는데 이 하루아침에 1년도 못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고난이 부르닥치면서 이 남편은 술 생각보다는 그렇게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견디지를 못하고 날마다 술 먹고 음주 가무에 모든 시간을 던집니다. 물론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 생활이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합니다. 다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정말 원수 같은 남편, 저 남편을 내가 안 만났으면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텐데 라고 막 하루도 12번 더 분노가 올라오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인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남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었더라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거죠. 이게 남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길을 선택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요, 내가 사실은 이 남편이 이렇게 정말 나를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안 왔을 것이고, 교회 안 왔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것이고,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지옥 갈 것인데, 남편 때문에 자기가 다시 교회 오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달으면서 뭘 적용했냐면요,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남편은 신용불량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불량자 살고 있는 그 남편을 매일 한 번씩 안아주겠다는 적용을 하게 돼요. 왜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지만 그 남편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여자 성도의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말씀에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가는 은혜의 모습이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각자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뭐 가정, 또 자녀 양육, 뭐 직장, 사업, 뭐 결혼 혹은 취업, 진로, 뭐 진학, 여러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묻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학벌과 외모와 재산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혹은 각자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뭐 조카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었고, 그야말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사실이죠. 어떤 결론이 됐냐면, 아브라함은 물론 그 땅에 척박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십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나 그 땅에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낳고 많은 자손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퍼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은 보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선택은요,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요, 매 순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동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따뜻한 동행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또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함께하는, 어찌 보면 이 따뜻한 동행은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도록 돕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이거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 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음 또 위로도 좀 되고,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하게, 그런 평안 정도 없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 난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여튼 여러 상황을 오셨을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도 분이 가자 그러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자더라도 교회 가자. 우리 유승대 우리 선생님처럼 딱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시면서부터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요, 피로가 잘 풀려요. 저도 해봤어요. 피곤할 때 교회 오세요. 그럼 피로가 쫙 풀립니다. 특히 설교 들으면서 자면요, 얼마나 피로가 쫙 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눈을 감고 그냥 쉬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롯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 이 시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어떤 걸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택,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물려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딱 태어나면요,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알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좀 더 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엄마를 막 꼬집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꼬집어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크고 생각이 막 하고 그러면요,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요, 살짝 거짓말도 조금씩 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엄마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운명,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딱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왜? 죄값을 치르는 심판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모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어요.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내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꼭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연하게 다녔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녔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크게 나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던 부모님 밑에서 이남 이여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건면하신 분이셨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으나 어디서 들으셨는지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와 누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거치며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하며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청년 시절을 보내며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분이 그 이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쭉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훈련을 이제 밖에 오시면서 이번에 저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훈련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막연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성령 체험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 집사입니다. 40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남들이 이목이 있죠. 내가 지금 40년을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도 내가 가졌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요, 힘들었지만 주저주저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존심보다는요 생명의 구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간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석했던 수많은 예배, 집회, 부흥회, 그리고 따뜻한 동행 등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따뜻한 동행 했죠. 등에서 영접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확신을 합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읽어왔던 말씀이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이제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딸에게 저의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분이 그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요 부인하고 딸 불러놓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왜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체면이고 뭐고 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도 자기 딸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보아왔던 말씀이 머리로만 생각되었던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 밭에 숨겨진 천국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복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은 작은 소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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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오늘도 그냥 지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A, B, C로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택,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A, 어드미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드미트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뭐 죄지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남들이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런저런 나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elieve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believe,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choose하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은 내 마음을 열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택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죠. 이제 이 시간, 그 선택의 시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